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망한 잇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서 1071면 예레미야 13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에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능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78세 된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그거는 바로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 클리닉도 해보았고 약도 먹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할머니는 담배를 끊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노력해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담배를 끊게 된 사연은 이러합니다. 78세 된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남은 생에 함께 하자며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와는 맞지 않소. 그러자 할머니는 그래요? 그럼 제가 담배를 끊도록 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도 담배를 끊으려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안 되던 것이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단박에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 잡지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할머니의 말로 기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강하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평범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역의 기간 동안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세 차례나 되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침략 때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은 나라가 주전 586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전 597년경쯤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내가 허리에 띠고 다니는 그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강가에 그 바위 틈에 감추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옆 동네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유브라데까지는 편도 거리가 650km. 갖다 놓고 오려면 그 왕복거리가 대략 한 1300km 정도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렇다 할 만한 또 예언자가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낙타를 타겠습니까? 말을 타겠습니까? 순전히 도보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나가는 땅이 열사의 땅 광야 지대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여 유브라데에 그 뱃띠를 갖다 놓고 옵니다. 자, 그런데 갖다 놓고 와서 며칠 지나지 않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에 감추어 놓았던 그 뱃띠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예레미야는 한 번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시키십니까? 지난번에는 그래도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말 할 법도 한데 예레미야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브라다에 가서 그 뱃띠를 찾았습니다. 자, 근데 감춰놨던 뱃띠를 꺼내보니까 뱃띠는 이미 다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썩은 뱃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썩은 뱃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당할 진노의 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썩은 뱃띠, 여기에 대한 구절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브라의 강가 바위 틈에 숨겨놓았던 뱃띠가 썩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허리에 차고 있었던 그 강가에서 썩어져 버린 뱃띠, 이것은 영광을, 거룩함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뱃띠는 뭐냐면 아마라고 하는 일년생 식물로 만들어지는데 그 뒤에 목화 산업이 발전되어지면서 많이 이 쓰임이나 용도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이 아마로 만든 이 뱃띠는 고대로부터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특히 이것을 누가 많이 사용했느냐? 고대 이집트에서 아마로 만든 이 베옷을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아마로 만든 베옷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었는데 이 뱃띠를 띄었다 하는 것은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서 그 뱃띠가 썩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또 큰 예루살렘의 그 큰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탁월함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있죠. 아니, 이 뱃띠를 썩게 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유브라데 강까지 가게 하셨는가? 아니, 근처에 있는 요단 강가에 가서 거기에 놔둬라 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썩은 거 보여줘도 충분히 말씀 가능한데 왕복거리 13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두 번이나 갔다 오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게 얼마나 먼 길이고 힘든 길이고 위험한 길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유브라데까지 갔다 오는 먼 길과 위험한 길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힘든 길이었죠. 순종하기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그 험난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다녀와서 여러 날 후에 이제 돌아와서 조금 그 여독이 풀릴까 싶은 그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갔다 와라. 가서 이번에 썩은 것을 갖고 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썩은 거 갖고 온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유브라데가 속한 지역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적국 지역입니다. 위험한 땅이죠. 거기에 가서 위험한 일을,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먼 길을 가서 그 썩은 뱃띠 갖고 와서 어디에 쓰시게요? 사실 이 아마로 만든 이 뱃띠, 이 베옷은 물기에 젖게 되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추어 놨던 이 뱃띠가 이미 썩어버렸다. 이것은 어떤 물에 닿아서 썩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뱃띠를 썩게 하셔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유다에 닥치는 환난과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은 어쩌다 보니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주변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원래 이 뱃띠는 도저히 썩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썩게 하신 것처럼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먼 곳까지 가게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든 일을 내게 시키는가?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어느 곳에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다녀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먼 길, 위험한 길, 힘든 길을 왜 두 번씩이나 불평하지 않고 다녀왔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먼 길을 머다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다녀온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비극과 참상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다녀온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생의 길을 다녀와서 백성들에게 썩은 뱃띠를 보여주었을 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그들에게 닥칠 진노의 날을 피할 수만 있다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그 이상도 다녀오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먹을 거 먹지 않고 옷 하나 변변한 거 사입지 못하셨으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고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누구도 환영하는 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들조차도 불과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까닭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수치나 수고 뭐 그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왕복 1300km나 되는 길을 두 번씩이나 다녀오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기꺼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힘든 길을 수고하며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슴에 우리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고난의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수치를 참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사랑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받고 수치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